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버리고 서로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멈추며 우리가 도모하고자 하는 바가 진정으로 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코 영혼을 세워가는 일은 성도가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세와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태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강조점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 인간 편에서의 행위와 율법에 대한 중요성도 성경은 역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상반되어 보이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각각의 문제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여 말씀하고자 하신지를 바르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책망과 교훈과 훈계, 올바른 비판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신 장면은 복음서에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주님께서는 형제들을 비방하면 안 된다.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을 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이 가하고 무엇이 불가한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밀하게 살피고 분별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진리의 말씀들이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진리를 바르게 적용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풀어가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가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은 내 자신이 일방적으로 고집하는 바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닌지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양심 앞에서 그것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아주 간단하게 기만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마치 우리가 거짓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주장하는 것에 우리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갖기를, 그것을 지켜가기를 구하고 언제나 정직하게 내 자신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러한 모든 지체 간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들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이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결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란 어떤 자아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안위와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거듭나지 않은 이기적 자기애의 바탕을 둔 그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자기를, 그 자아를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줄에서 밝힌 대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다라고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 사도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을수록 그것이 자기를 찌르고 타인을 상하게 함을 알게 십자가 아래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바로 그 자기를 깨뜨려 주시기를 평생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원문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날마다 부정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전에는 계속해서 예수를 안다고는 하지만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주인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서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도 우리가 무지했을 때는 그렇게 주를 믿는 이유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자신의 축복과 안위와 형통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고 고백하기 어려웠던 그런 우리의 지난 날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수록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만,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에서 점차 벗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제는 내 자신으로부터 점차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이 지체들을 위한, 그들을 섬기고 세워가며 사랑하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위대한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말씀하기를 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뜻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여기기에 숭고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일 뿐입니다. 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워 종처럼 사셨던 그 그리스도의 생애가 주는 감동과 교훈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절망의 크기가 감당되지 않아서 스스로 세상에서 목숨을 포기하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자가 스스로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는 것은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켜내는 숭고한 죽음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구절의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바로
내 자신이 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수록 성도는 불행해지고 그 영혼은 고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상처받기 싫고 가장 손해보기 싫어하는 바로 우리 자신. 그러니까 사는 날까지 결코 그 무엇을 위해서 그 어떤 가치를 위해서도 나를 희생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바로 자기 사랑.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내 인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에 진리도 바른 신앙도 하나님의 명백한 뜻도 그 준엄한 명령과 사명도 때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과 성경의 진리가 대치된다면 진리조차도 깨끗하게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강력한 우상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의와 명예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신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이 자기 부인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외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한 삶이냐? 이어서 사도가 말합니다.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로마서 14장 8절에 등장하죠. 탈자. 성도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 위대한 진리를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생애가 주는 감격과 은혜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기에서 탈피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을 쫓는 많은 무리들에게 돌이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바로 그 자기 부인의 의미를 이렇게 성경에 되도록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도 결코 아니라면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란 말인가?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향하신, 나의 인생을 향하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 값을 지불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의 주인은 노예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주인의 소유가 된 노예는 이제 그의 삶과 죽음이 그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노예를 돈을 주고 사들인 주인과 같은 그런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애로우신 인자하신 아버지시죠.
다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본래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셔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인에게서 큰 은혜를 입은 노예로, 종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신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신자에게 있어야 합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그렇게 겸비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의 정서가 우리에게 유지되어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만약 생명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진리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엇도 그 대의에 걸리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뭘 위해 사느냐, 뭘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과 그 방향성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대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추장스러움이 없는 그런 심플한 삶을, 오직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을, 그 삶의 내용을 지향하면서 신자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에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는 이유도,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인 자들로 바뀐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궁극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가치들을 모두 포기시키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가져가시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명예를 뺏어가시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교정해 가신단 말이죠. 실망하게 하고 또 반대로 간절히 의지할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의지할 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절대로 내가 마음을 두었던 그것이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성도로 하여금 하나하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신자의 영혼에서 피어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생사를 초월한 자아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이 땅에서 저의 삶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다 버려야 된다면 그 버려야 되는 것이 내 생명일지라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바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많이 나를 살펴주시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드리겠죠. 이제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더는 그리스도를 위해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결의. 나의 소유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선언.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유는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진리를 쫓는, 이러한 고백을 쫓는 아름다운 변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기를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생애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견고하게 붙들려 계신다면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와 아주 유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고백.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직으로 부어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길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눈물 젖은 얼굴로 하나님께 한 번도 드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많아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그 감격을 깊이 경험한 성도 가운데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은 신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잠기는 순간에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올 때 언제나 우리의 고백은 동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다니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저를 불러가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게 하신다면 이제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기쁨이라도 얻으신다면 저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기꺼이 저는 그 뜻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한 순간에 이를 때 거의 대부분의 성도의 입에서 고백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내 살들 중에 주를 위해 찢기워지기를 싫어하는 단 한 점의 살이라도 주님이 다 취하여 가시고 내 몸속에 흐르는 피 가운데 주를 위해 흘리기를 싫어하는 단 한 방울의 피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금 가져가 주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미천함으로 잘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너무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 지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제가 이런 가슴 시린 사랑을 지금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닭살돋아요.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 감정을 참 이상합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마음이 저려오는 그런 감정을 품어보셨냐 이거죠. 그래서 시를 쓰고 편지를 쓰고 곡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해도 이게 다 표현되지 않는 그런 감정.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 아무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그 한마디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그대 때문이고 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도 그대 때문입니다. 이런 유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안에 없다는 것은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의 순도가 100%가 아니라는 증거이죠. 사도가 고백하는 고백은 주를 위한 최고의 순도율 높은 고백입니다. 가장 진실되고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게 됐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러나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진실되게 그 가슴에서 심장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방금 읽은 이와 같은 고백인 거죠. 저는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모두가 이 감격적인 고백을 눈물 젖은 얼굴로 하나님께 자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께서 그 고백을 하게 되실 때 오늘의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면서 더 없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살아도 죽어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내가 살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죽는 것을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영혼을 쪼개어 열어보았을 때 믿음으로 온전히 채워진 자의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이 위대한 자기 고백, 자기 선언이 그렇게 바로 이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음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주를 사랑하고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를 향해서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곧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담대함은 다른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받으신 가장 높은 권세를 그분이 갖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주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까지 메시아로서의 모든 언약의 효력을 그분이 발휘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더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자격이 유지되고 이미 확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확고한 믿음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견고할 때 우리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초월해서 확고한 절대적인 평안과 영생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든지 죽게 되든지 그것을 넘어서 이 참된 소망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그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신자는 결국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됨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런 고백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고백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소망이 성도의 영혼에서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과 순교를 추구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소망과 확신이 그래서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조그만 우리의 마음이 진리와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기보다는 현실에 얽매인 고뇌와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갇히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부활하심과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이 땅의 것과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어도 살아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지는 것들을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 벅찬 가슴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들으느냐? 단언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전혀 내세적 신앙을 갖지 않고 부활의 소망 없이 패배자들처럼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던 그자의 생명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들 가운데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가 참된 신자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우리 자신이나 사람들 때문에 거치지 않고 견고하게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에 영원하신 주님을 응시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으로 말미암아 약이 되는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의 형제를 비판하십니까? 당신은 왜 당신의 형제를 업신 여기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신자가 언제나 그 영혼과 마음에 담아야 될 사유의 주제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용히 사도가 설명해 오다가 다시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저 위에 3절에서 책망한 바를 사도가 또다시 여기서 끄집어내서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이탈될 때, 주님께로부터 벗어날 때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과 약속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다시 민감해지는 자존심, 나를 부둥켜 안고 사랑하려고 하는 집착,
바로 그것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형제와 자매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패착에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는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의 대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시 나를 바라보게 되는, 나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에 예민해지는, 민감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다시 지체들과 분쟁과 분란을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이 구덩이 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되는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약속을 잊어버리고 거듭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지체들을 비판하고 무시함으로 그 복된 관계를 허물어 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우리들의 어리석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다고 사도는 지금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웬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난감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엄중하게, 강경하게 이 문제를 여기서 또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이 같은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매우 사악한 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던 거죠. 이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지체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모든 말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매우 악한 일이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로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날마다 자신을 깨뜨려 가야 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자인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창념하고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언제나 마귀가 들끓는 분열과 갈등과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떠나지 않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섬기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조금만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은 모르고 하는 말들을, 아직은 미숙함으로 보여주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결국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그 누가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겠습니까? 성도의 가정이 아니라면, 성도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면 이 하늘 아래 도대체 어느 곳에서 그렇게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숨김없이 내보이고 우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몸이신 교회뿐입니다. 나를 위해 아파하고 눈물 지으면서 염려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지체들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 그들뿐이라는 거죠. 우리를 고쳐 나아가는 일은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심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때론 우리도 책망과 권면이 필요하겠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저 사람을 글러먹어서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함께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지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지체들을
서로를 대하면서 세워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본이 되시죠.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위로하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는 이 모든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삶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 기록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기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교훈하고 있는 이 주제에 관련해서 그 권위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 49장 18절의 내용을 조합해서 인용하면서 사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언행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백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 말 속에는 다분히 우리가 지체를 업신여기고 판단한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의 시비를 정확히 가리실 것이고 결국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체들 간에 이러한 문제는 그냥 가볍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욕할 수도 있고 욕먹을 짓을 했으면,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가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회심과 그들이 추구하는 자신들과 다른 좀 더 자유로운 신앙을 비판했고 그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여전히 율법에 묶여서 매여 있는 유대인들의 구습을 따라 행하는 신앙을 보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될지를 사도는 매우 강도를 높여서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개혁가들이 가톨릭의 이단적인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교황주의자들, 교황의 개들, 돼지들, 이 시대로 말하면 거의 막말 수준의 그런 비난과 비판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매우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는 무덤 같은 인간들아,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이 가진 그 교만, 하나님을 향한 무지, 진리에 대한 적대감,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들의 그 어리석고 사악한 영혼의 부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편의 선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교황주의를 복음의 적이라고 간주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무리들로 보았기 때문에 제네바 의회는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해서 이단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를 죽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은 그 모두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판과 정죄는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릇된 신앙으로 영혼을 미혹하는 대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너희 중에 불법한 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자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꼭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불법한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비판과 정죄는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는 그릇된 신앙을 유포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의 영혼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본주의의 신앙을 가르치거나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에 찌들어서 진리의 본뜻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복음이 아니라고,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그들을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의 편에 선 자들을 향해서 신자는 그렇게 불을 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지체들의 인간적인 허물, 부족,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것은 비난도 비판도 없인 여기에 될 문제도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허물투성이의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칼을 들고 무정하고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여기면서 서로를 찌르고 베는 지극히 어리석은 죄들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해야만 되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엄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보듬어 안고 서로를 섬기고 더 낮게 여기면서 존중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리의 바른 원리로 책망하고 권징을 행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일어서서 바른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까지 붙들어주는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지체들이 굳게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과 허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 모두를 뒤덮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안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쓰나미 같은 그런 내게 가득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대의를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주여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생각함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았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게 되는 날이 오게 되고 그날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품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체들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과 행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제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될 날이 온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입으로 고하게 될 날이 온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처럼 녹음 파일이나 영상이 공개될 때 모든 게 다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것을 구현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온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그 무시하는 눈빛과 그 말들이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과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슨 수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것을 향해 가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우리를 쳐서 그 뜻 앞에 복종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 가중되는 일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 앞에 정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순복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또 하실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것으로 끝나고 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어떤 궤적을 그리며 살아온 삶이었는지를 모두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모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올바른 진리의 도를 행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뜻을 하나님께 고정한 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자들보다는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보다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 안 돼.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고 교회만 희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교회 안에서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진정한 희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